10월 달에는 생활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작년에 낭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2장을 좀 같이 읽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3장, 4장을 이제 10월에는 같이 읽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며칠 전부터 좀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노벨 문학상 작가 작품을 제가 원서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해보고 싶었던 일인데 올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잘 읽혀요. 네.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께서 문학상을 받았는데 예전에 밥 딜런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도 굉장히 놀랐었던 기억이 있는데 훨씬 더 흥미롭고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이 더 저의 마음을 좀 끌었던 것은 기자회견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자회견하고 그 여러 사람 앞에 자신의 소감을 얘기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 이유가 온 세계가 전쟁으로 난리통인데 무슨 잔치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수상에도 축하하는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그분의 삶의 태도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어찌 보면 그 우리들 삶의 자세여야 하지 않을까. 늘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따라가자 하는 어찌 보면 그런 삶의 모습에 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생각하는 그 태도, 그 자세가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충분히 자격을 갖추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노래도 들으셨지만 달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어떠세요? 읽고 계신가요? 집에서 책이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매체가 있겠죠. 말씀을 읽으시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읽기는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좀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노벨 문학상 작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 인정하면서 왜 안 읽죠? 그게 늘 저는 이제 저한테는 제 삶의 궁금증이기도 하고 저에게도 자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읽어보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난해하고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 일상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셔서 짤막짤막하게라도 꼭 읽으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어려우시면 좀 쉬운 버전도 있으니까요. 계속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이 나와 관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 달에 하는 설교는 사실 제가 성경 읽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설교 준비할 때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참고서적들을 쫙 펼쳐놓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말씀부터 읽어요. 읽고 한 절 한 절 제가 스스로 궁금한 부분, 궁금한 단어, 궁금한 맥락들을 찾아서 그것을 연결해 가면서 공부를 시작하죠. 공부까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본인이 성경을 읽고 나는 무엇을 궁금해하는가, 나는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잘 모르고 있는가를 파악해 나가는 것부터가 읽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이 강해 설교를 들으실 때는 아마 어디서 들으시기 어려운 강해일 수도 있어요. 뭐 유사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읽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으시면서 저렇게 읽는 방법이 있겠구나. 또 한 절 한 절 천천히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참고하셔서 집에서 돌아가셔서 책을 읽어보시면 어떨까. 이번에 빌립보서도 함께 처음부터 4장밖에 안 되니까 설교 들으시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같이 다시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고 그러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버리기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버리기는 결국 가장 가치 있는 하나를 남기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남기는 행위.
그렇게 볼 때 한 방향을 가지기 또 한 마음 가지기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자주 두 마음에 대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시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두 마음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그런 맥락을 발견할 수가 있죠. 시편 12편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2절 3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 가지기, 버리기를 통해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을 덜어내고 버리는 것을 통해서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맥락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달리기인데요. 달리기는 이 한 마음 가지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마음은 한 방향이고 사실상 한 방향을 가져야 달릴 수가 있어요. 두 마음을 가지고 두 목적지를 향해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달리기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고 좋아했던 스포츠를 자주 비유로 사용을 해서 자기 얘기를 성경 안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리기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뿐 아니라 바울 얘기 중엔 달리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고린도의 이스트미아에서 2년마다 열렸다는 이스트미아 제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스트미아 제전이라고 이런 뭐 유물들이 있는데요. 우리 올림픽이라는 거 요즘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고대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그 전통에서 비롯이 된 거죠. 이 이스트미아 제전도 그 당시 올림피아 제전, 이 피티아 제전, 네메아 제전과 함께 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4대 대회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이 고린도에서 열렸던 대회였는데 바울이 아마 이 스포츠 직관을 많이 다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상황에 맞게 사람들의 관심사에 맞게 복음을 전할 줄 아는 분이었어서 스포츠 경기를 본인이 스포츠 매니아가 아니었어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뭐랄까 굉장한 축제였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바울의 관심도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글 쓰시는 분들 중에 달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또 있긴 합니다.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 소설가도 달리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고 늘 달리기와 함께 글을 쓰는 분으로 알고 있긴 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 그런 맥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관심을 굉장히 스포츠에 많이 갖고 있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를 먼저 읽어볼게요. 오늘은 4장 1절까지가 본문인데 먼저 1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그냥 다 읽어볼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 달리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왜 바울은 걷겠다 안 하고 달리겠다 말하는 걸까? 달리는 행위보다는 어떤 스포츠가 가지는 간절함, 목표를 향한 몰입 같은 맥락이 여기 분명히 필요했을 거란 생각이 들지요. 우리 역사를 살피다 보면은 결코 달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쪽 동네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과거 양반들이 그랬다고
하지요. 결코 달리지 않았습니다. 달리는 일은 양반의 품격에는 맞지 않는 일이었던 거였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 찾아볼 수 있더라고요.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은 쬐지 않는다. 뭐 얼죽아라는 표현도 요즘 있잖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아무튼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은 쬐지 않는다.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을 치지 않는다. 양반은 죽을 먹어도 이를 쑤신다. 이런 게 찾아볼 수 있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이런 양반들이 추구하는 체면의 배경에는 여기 12절에서 12절 좀 같이 보실까요? 바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12절에서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양반들은 이미 얻은 자들이고 이미 이룬 자들이라고 스스로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자기인식이 자신들의 구별됨을 그렇게 여유로운 느낌으로 표시하고자 했던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간절한 태도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간절함이란 루저들이나 가지는 초라한 태도가 아니었을까. 그분들 시각으로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함의 태도를 지닌 바울의 자기소개를 보면은 혈통으로나 실력으로나 양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달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채신머리 없는 품이 없는 양반인 거죠.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주 말하는 분이어서 문득 교만한 분 아닌가 오해하기도 쉬운데, 이렇게 겸손하고 간절한 태도로 삶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목적지, 결과의 상황에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 안에서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달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경주자들처럼 뛰고 있다. 1루에서 2루로 도루를 하는 주자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발로 하지 않고 손으로들 하고 앞으로 뭐라고 하죠? 앞으로 넘어지는 그런 착지법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마치 1루에서 2루를 도루하고 있는 그런 선수처럼 느껴져요.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엎어치고 있는 그 양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될 듯 말 듯 해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 부분에 대한 그래서 번역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울 때는, 애매할 때는 뭐 복잡한 학술 서적까지 찾아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버전을 비교해 보고 한 번역본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무엇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함께 붙잡으려고 그렇게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읽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번역이 가장 좋은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해석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미도 살아있고 그 부르심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우리들 인생의 의미도 여기 살아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하셨다는 생각은 참 바르고 좋은 생각이지만 자칫 과거 양반처럼 삶의 뒷짐을 지고 책임감 없이 안주하는 삶으로 이끄는 생각이 된다면 그건 결코 좋은 생각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구원파라고 합니다. 구원이 이미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삶에 대해서
가치를 두지 않는 태도.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마치 유사하게 살아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절을 읽으면서 구원 이후의 삶, 부르심의 삶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막 살아도 구원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말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바울 선생님도 그러지 않고 계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의미의 출발점입니다. 천국은 끝점이 아니고 시작이자 과정이자 동시에 끝인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지금 여기가 천국이어야 해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 삶이 그런 상황인지 좀 돌아볼 일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은 12절의 구체적인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12절을 조금 어렵게 말했나 싶어서 쉽게 다시 풀어서 말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약간 난해하고 추상적이고 시적이고 계시록 같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런데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는 일지 같은 느낌을 막 주기도 해요. 족보도 막 나와 있고 뭐 어떤 사건들에 대한 자세한 묘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긴 하죠.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데, 제가 이제 비유를 들자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보니까 마치 이게 내가 너무 요한복음 스타일로 말했나 싶어가지고 공관복음 느낌으로 다시 말한 느낌이 13점 14절 같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15절을 보면 좀 이상하게 읽혀요. 15절 볼까요? 아까 이미 얻은 것 아니고 다 이룬 것 아닌 것처럼 말하더니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거 좀 모순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혼자서 성경 읽으시다 이런 모순점들 발견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죠? 에이 하고 집어 던지시나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씨름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그런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우리 신앙의 비밀이기도 하죠. 우리는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의 중간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정체성 중에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입었기 때문이죠. 13, 14절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말에는 13절이죠. 13절에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말에는 괄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잡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라는 표현에도 이미 얻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으나 거기 안주해서 양반 행세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인 거죠. 잊어버리고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미 얻었어요. 얻었지만 내가 얻었다는 것 때문에 안주하지 않겠다. 뒷짐지고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직 한 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의미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를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흑백 요리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못 보신 분들도 물론 있으실 테니까 거기 이제 보면 그렇게 용어가 좋지는 않지만 백수저 팀이 있고 흑수저 팀이 있습니다. 근데 백수저 팀은 워낙 그 네임드, 그러니까 뭔가 유명해지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뭐 오를 것 없는 뭐 미슐랭 몇 스타 막 이런 분들이세요. 그리고 뭐 문전성시 웨이팅이들이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식당의 오너 셰프들이 대부분 백수저가 되겠고, 흑수저도 물론 잘 하시지만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백수저급들은 보면은 다 심사위원급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참여자로 이제 같이 나와서 같이 싸우는 상황을 연출을 합니다. 여기에 오퍼를 받았을 때 나라면 한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잘하면 뭐 본전이고 못하면은 그거 창피한 거잖아요. 적어도 백수저인데 내가 미슐랭 투스타인데 떨어져, 막 처음에 막 들어가자마자 떨어져 이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 생각 하다 보니까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좋게 생각을 해보면 이 백수저분들이 기득권이 아니고 요리를 즐기겠다는 태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참여하신 분들. 저도 음악을 하지만 진짜 이분들이 요리하는 목적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닌 거예요. 실은 요리가 너무 좋고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맛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의 희열, 이런 것들을 느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요리의 본질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찌 보면 계급장 같은 걸 떼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볼 때,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 입은 자이나 내가 마치 그런 걸 입지 않은 사람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 태도가 굉장히 유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그렇게 살겠다. 바울이 마치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얻은 구원을 안락하게 즐기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체를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분들의 목적이 내가 구원받는 거, 그래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 천국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굉장히 그 부족한 이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즐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즐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거죠. 그 공평하고 의로운 세상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는 거죠.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엉뚱한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당신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이 태도는 지금 나의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생각하는 삶의 그런 자세라고 생각해요. 지금 오늘의 하나님 어디 계신가? 내가 성경에서 읽은 하나님, 들은 하나님, 과거에 나를 만났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오늘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오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런 질문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우리가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으로 함께 고백하고 있는 분 아닌가요?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도 고백 안에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그분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과 오늘 교제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일 거예요.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는 자신이 이해한 만큼, 제가 자주 하는 말로는 자기 속도만큼 그저 자기가 할 바를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할 일도 아니죠. 아무 쓸데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살펴보는 일 정도일 거예요. 16절 말씀을 가만히 눈으로 보시면서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후반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내가 읽는 말씀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뭐 파인 다이닝 가셔가지고 이제 상이 탁 차려진 거예요. 지금 17, 18, 19, 20, 21, 20이라고 6개의 요리가 쫙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음미해 보시면서 그 자세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성경 말씀이 참 묘한 게, 신비로운 게, 읽었는데도 뭘 읽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한글을 내가 읽었는데 머리에 남은 게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절 읽으시고 잠깐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하시는구나. 잠깐 머물러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있다는 얘기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지? 약간 그런 어떤 이해들을, 어느 정도 질문들을 가지고 다음 넘어가고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루룩 읽으면 후루룩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천천히 읽기가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노래를 한 곡 부르려고 하는데, 이거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의 곡, 제가 아주 옛날에 만든 노래이긴 한데요, 같이 좀 부르면서 의미를 좀 새겨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제가 오래전에 만든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면 이 노래 부르고 나서 이 노래가 목사님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한 10분씩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뭐 아멘이십니까 하는 교회는 아니지만은 우리 마음에 아멘 할 때가 있을 때는 조용하게든 크게든 할 수 있는 게 아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이고 실제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노래고요. 이 노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 다음 우리가 지금 이미 읽었던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연결짓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먼저 함께 불렀습니다. 17절, 18절 함께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만히 보시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울을 본받는 자들이 있다. 알 수 있는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부류인가요? 십자가에 원수들이 있구나. 이 바울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은 십자가의 원수들을 따르지 말고 바울을 본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심히 바라보고 살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눈물을 흘리기까지 자주 이언급을 했었다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이 상황이 잘 개선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 몇 년째 얘기를 해도 바뀌지 않는 상황. 십자가를 따르는 바울과 제자들, 십자가의 원수인 대적자 무리들이 있었고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한 말은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본인이 안내할 테니까 나를 보고 십자가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우리한테는 얼핏 그 부분만 보면은 나를 따르라 하니까, 나를 본받으라 하니까 막 교만하게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골목대장 같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십자가를 따라갈 테니 나를 따라오세요 하는 거예요.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부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라고 돼 있어요? 멸망이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의 뭐라고요? 배라고. 그러니까 이 쉽이 아니라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하나의 은유법인데 욕망, 욕심, 이기심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수치스러운 일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땅의 일을 추구하면서 욕망덩어리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메시지 성경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게 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적어놨습니다. Belches their praise 써 있는데 번역이 되어 있어요. 트림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욕망, 자기 갖고 싶은 거, 아주 그냥 말초적인 욕망들에 이끌리는 자들, 십자가의 원수들의 어떤 의미의 번역의 일부입니다. 이어서 십자가를 따르는 이들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의 추구가 땅에 있었다면 그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그 단어가 이 편지를 읽는 대상들에게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거기가 어느 동네였어요? 지금 우리가 어느 책을 읽고 있죠? 필리포스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동네는 로마 본토는 아닌데 로마법이 적용되는 식민지, 관할지였어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들을 눈여겨보는 사람이었음이 분명해요. 거기서 시민권을 딱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권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화 이글스 팬들이 막 모여있는 곳에서 설교를 한다면 이글스 얘기를 안 할 수 없겠죠. 그죠? 우리가 올해는 가을 야구 못 갔지만 내년에는 가을 잠바 입으실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화한 거예요. 그 상황,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태도를 보다 보니까 17절에 어떻게 시작을 해요? 17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맨 마지막 구절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써 있어요? 눈여겨보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그런 성향의 눈여겨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람들 눈여겨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17절에는 그 맥락은 아니지만 눈여겨보라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너희도 눈여겨보라. 다 이런 권고에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 이런 거는 어떤 본인들의 관찰인 것이지 사실은 어떤 이런 주석서라든지 이런 데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갈 때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캐치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절의 마지막에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뭔가? 이 말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친절하게 그분이 누구신지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실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데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앞날에 대한 지시에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영역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언젠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죠. 너무 미리 궁금해 하시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삶이 좀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때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을 그저 상상하고 기뻐하면 될 일이겠어요. 그게 뭔지 너무 그림으로 그리고 싶으신 분들이 좀 이상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상의 것을 너무 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4장 1절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그러므로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바울서 시내는 이 그러므로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므로. 이건 접속사잖아요. 그죠? 이 접속사의 의미는 뭐예요? 앞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냥 이리 와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그쪽에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리 와봐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유,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충분히 앞으로 하게 될 명령과 권고에 대해서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을 이미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므로는 짧은 단어지만 앞에 이야기들을 모두 품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뭐랄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다른 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 여기 명령에만 꽂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 안에 서라고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먼저 확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먼저 바울의 마음부터 살펴야 할 말씀이에요. 여기 명령 이전에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쁨이고 또 면류관 이렇게 반복해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바울이란 리더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리더는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쓴소리, 싫은 소리,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리더의 자리는 안락 의자에 앉아서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은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늘 조바심과 불편함과 때로는 항의에 시달리는 위치인 거예요. 바울의 눈물과 호소, 고백과 명령은 따로 떼놓고 보면은 온도 차이를 굉장히 크게 느낄 수가 있지만 결국 그가 교회의 리더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21절 마지막에 맨 마지막 문장이 뭐예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서라는 건. 이와 같이라는 표현은 뭔 말인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 여러 문장이 있지만 이 말이 있기 전에 이와 같이에 호응할 만한 단어는 딱 두 개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뭘까요? 여기 17절에 동사가 두 개 나오잖아요. 그 동사를 먼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떤 게 있나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가 무슨 말인가? 이걸 찾아보고 있는 거거든요. 17절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본받으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보라가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은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비동사가 쓰여 있어요. 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join이 쓰여 있는 데도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의 동선을 살피고 할 때 마크라는 마킹할 때 그 마크가 쓰여 있었고 또 observe라고 관찰하라는 단어도 거기 박혀 있으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받고 눈여겨보라. 따르는 사람의 무리가 되고 그리고 관찰해라. 살펴봐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있지 말고 살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포함되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만 머물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권고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죠. 바울의 권고,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를 따르는 무리와 하나 되어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십자가의 원수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세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무리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약간의 반감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의 기도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 노래가 그 유명한 찬양팀이 이걸 리메이크해서 조금 많이 알려진 곡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댓글들이 달렸는데 거기에 어느 분이 이런 댓글 달았어요. 무리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든대요. 왜 제자가 되어야지 무리가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무리가 하나 되는 게 그렇게 별로입니까? 내 이름이 꼭 그렇게 제자 이길승 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이름 없이 무리가 되는 거 괜찮지 않나요? 그죠? 무리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 반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럿 중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자라는 표현 안에 실은 무언가 조금 더 성공주의적 맥락이 들어있지 않는가, 어떤
그런 나의 직함 같은 것들 꼭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이것도 일종의 욕망이거든요. 사역도 욕망으로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름 없이 따라가는 삶, 십자가를 따른 무리와 하나 되는 삶, 거기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볼 일이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최고의 가치인, 트림이 그들의 찬양인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눈물의 호소를 할 정도로 당시에 무늬만 십자가인 완고한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서라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안다고 안주하지 말고 무릎에 힘을 주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달리라는 말이죠. 바울의 권고가 가까운 교회, 또 이 영상을 함께 바라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의미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달리기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4장 11절, 4장 1절까지를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권고를 돌아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들 중에 혹시 내 마음을 건드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모든 말씀은 나에게 직접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나를 위해 쓰여진 글입니다. 나의 삶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지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따르는 무리와 하나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잘 살펴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다짐하고 고백하는 기도 잠시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